울보와 바보. 옛날 고구려 평원왕에게는 평강이라는 울보 공주님이 있었어요. 공주님은 걸핏하면 울어서 임금님이 이렇게 겁을 주었어요. 얘야,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울보 공주는 바보 온달 얘기만 나오면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도 나이를 먹었어요. 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했죠. 임금님은 공주가 너무 잘 울어서 겁주기 위해 한 말이라며 공주를 달랬어요. 하지만 평강공주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어요. 아바마마께서 언제나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대궐 밖으로 쫓아냈죠. 평강공주는 사람들에게 물어 바보 온달 집까지 찾아갔어요. 어머님, 온달님, 저는 평강인데 온달님과 혼인하게 해주세요. 전 이제 갈 곳이 없답니다. 그날부터 온달은 평강공주와 함께 살며 글자도 배우고 무예도 열심히 닦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큰 제사를 지냈어요.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단단히 일렀죠. 온달님, 이번에는 무사들이 잡은 짐승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골라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부디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오세요. 알겠소. 내 반드시 그렇게 하리다. 드디어 사냥이 시작되고 많은 무사들이 짐승을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어요. 온달은 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큰 짐승의 발자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옳지, 저기 있군. 예! 온달이 힘껏 활을 쏘자 멀리 있던 커다란 멧돼지가 쓰러졌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임금님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커다란 멧돼지를 잡은 자는 누구인고? 온달이라옵니다. 무엇이? 그 바보 온달 말이냐? 온달은 임금님께 불려왔어요. 네가 온달이렸다. 온달은 임금님께 평강공주가 자기 집으로 온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장하도다. 평강공주와 내 사위.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평강공주와 온달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궁궐로 돌아온 평강공주와 온달은 혼례를 치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부부바위. 옛날에 굳센 마음씨를 지닌 돌쇠가 살았어요. 어느 날 돌쇠가 하늘을 보니 무언가가 나풀나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가봐야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고운 날개옷을 입은 선녀였어요. 그런데 선녀님이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선녀님, 왜 울고 있어요? 돌쇠가 물어보았죠. 저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선녀랍니다. 돌쇠는 선녀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선녀를 집에 데려와 함께 살았어요. 돌쇠는 마음씨 고운 선녀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선녀, 나와
혼인해주겠소? 선녀는 슬퍼하며 대답했어요. 돌쇠님, 제가 만약 돌쇠님과 혼인하면 1년만 함께 살 수 있어요. 1년 뒤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돌쇠는 선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안 돼요, 선녀. 한번 부부로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하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삽시다. 그래서 돌쇠와 선녀는 혼인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마침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 1년째 되는 날이에요. 땡, 땡, 땡. 어디선가 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선녀는 벌벌 떨며 돌쇠에게 말했죠. 여보, 무서워요. 하늘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돌쇠는 선녀를 꼭 끌어안고 대답했죠. 걱정 마오. 나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요. 그러자 화가 난 옥황상제님은 죄를 뉘우치라 했거늘 인간과 함께 살다니 하고 소리를 치며 돌쇠와 선녀에게 벼락을 내렸어요. 하지만 무서운 벼락도 돌쇠와 선녀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어요. 돌쇠와 선녀는 그만 벼락에 맞아 돌로 변했답니다. 지금까지도 그 둘은 헤어지지 않고 부부 바위로 함께 있답니다. 볼기 맞은 돌장승.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비단을 파는 비단장수가 살았어요. 그날도 오래 걸었던 비단장수는 언덕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비단장수는 돌장승 옆 나무 그늘에 비단을 내려놓고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니 비단이 몽땅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다. 내 비단 보따리. 아이고, 내 비단 보따리가 없어졌어. 비단장수는 그 길로 마을 원님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낱낱이 알렸어요. 다행히 고을 원님은 슬기롭기로 유명했어요. 네가 잠들어 있을 때 옆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고? 예, 제 옆에는 돌장승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큰 소리로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어서 돌장승을 잡아오너라. 비단장수는 원님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포졸들이 돌장승을 잡아오자 원님은 저놈을 매우 쳐라! 하고 시켰죠. 돌장승을 잡아다가 때리고 있다는 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돌장승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죠. 그러자 원님이 소리쳤어요. 감히 누가 내 심판에 웃느냐? 웃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잡아들여라! 참 야단났네요. 우스운 걸 보고 웃었는데 잡아들이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죠. 원님은 화가 단단히 나서 소리쳤어요. 잡혀가기 싫거든 웃은 사람들은 모두 비단 한 필씩 가져오너라. 그러면 용서해주겠노라. 웃은 사람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마을에 있던 비단은 금방 원님 앞에 다 모였어요. 그래도 비단이 모자라서 비단을 구하러
이웃 마을에 갔다 오는 사람까지 생겼죠. 웃었던 사람들이 모두 비단을 가지고 오자 원님은 다시 비단 장수를 불렀어요. 원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비단들 가운데 네 것이 있느냐? 비단 장수는 비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예, 원님. 여기에 있는 비단 8필은 전부 제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비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비단 장수의 비단을 가져온 사람들이 모두 끌려왔어요. 원님이 엄하게 물었어요. 이 비단은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대답했어요. 예, 이웃 마을 비단 장수에게 샀습니다. 옳지. 그놈이 범인이랍다. 어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마침내 비단 도둑이 잡혔어요. 비단 장수는 슬기로운 원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비단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답니다. 옛날에 턱에 혹이 달린 영감님 2명이 살았어요. 한 영감님은 가난하지만 착했고 다른 영감님은 부자면서 욕심이 많았대요.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산에서 나무를 하러 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옳지. 저기 빈집이 있구나. 혹부리 영감님은 빈집으로 들어왔어요. 어쩐지 으스스하고 무서워서 심심한데 노래나 불러볼까 하고 혹부리 영감님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소리 좋다. 갑자기 지붕에서 도깨비들이 내려와 춤을 추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혹부리 영감님은 깜짝 놀랐죠. 우리는 도깨비인데 영감님은 어찌 그리도 노래를 잘하는 게요? 혹부리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도깨비들에게 장난을 쳤죠. 도깨비들아, 내가 목소리도 크고 노래도 잘 부르는 건 다 이 턱에 달린 혹 덕분이란다. 그랬더니 순진한 도깨비들은 그 말을 믿고 그럼 그 혹을 우리에게 주시오. 하고 덜컥 혹을 떼서 가져갔어요. 대신 혹부리 영감님에게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주고 갔죠.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도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도 혹을 떼고 더 부자가 돼야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착한 혹부리 영감님에게 도깨비가 나오는 빈집이 어디인지 물었어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착한 혹부리 영감님이 가르쳐준 대로 빈집을 찾아 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디? 나도 노래를 불러볼까?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이 꾀꾀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금세 도깨비들이 우르르 나타났죠. 그런데 도깨비들은 화가 단단히 나 있었어요. 이 거짓말쟁이 영감, 잘못 났다. 도깨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도깨비들아, 어서 내 혹 떼가고 보물을 내놔. 그래, 보물을 주지. 여기 있다, 네 보물.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에게 무슨 보물을 주었을까요?
바로 착한 혹부리 영감님의 혹이었어요. 이제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턱에 혹이 2개나 붙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님은 혹을 때려다가 남의 혹까지 붙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혹이 2개인 욕심쟁이 영감님을 쌍혹부리라고 놀렸답니다. 내각시는 우렁이. 옛날에 마음씨 착한 돌쇠가 살았어요. 하루는 돌쇠가 논길을 걷는데 발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도련님, 저를 집에 데려가 주세요. 우렁이가 말을 하네?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가자. 돌쇠는 우렁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날부터 돌쇠네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돌쇠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도 차려져 있었죠. 대체 누가 얘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걸까? 돌쇠는 무척 궁금해서 하루는 일 나가는 척하며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우렁이가 아가씨로 변했네. 놀랍게도 우렁이가 각시로 변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했어요. 돌쇠가 우렁이 각시에게 다가가 웬일인지 물었어요. 도련님, 저는 여왕님의 막내딸이랍니다. 뭐라고요? 우렁이 각시의 지난 이야기를 다 들은 돌쇠는 우렁이 각시와 혼인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돌쇠네 집을 지나가던 임금님이 우렁이 각시를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각시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임금님은 돌쇠에게서 우렁이 각시를 빼앗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임금님은 돌쇠에게 말했어요. 저 사내, 누가 먼저 나무를 심는지 내기를 하세. 자네가 이기면 나라에 반을 주고, 내가 이기면 각시를 데려가겠네. 임금님의 명령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돌쇠와 우렁각시는 몹시 걱정했어요. 그날 밤 우렁이 각시는 돌쇠에게 조그만 박을 하나 주었어요. 서방님, 나무 심는 내기를 시작하면 이 박을 열어보세요. 돌쇠는 그 박을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나무 심기 내기를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왔으니 박을 열어볼까? 박뚜껑을 열자 갑자기 박에서 많은 사람이 뛰어나와 큰 산에 나무를 금방 심었어요. 그래서 돌쇠는 임금님을 이겼죠. 화가 난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리쳤어요. 에이, 그럼 이번에는 말타기 경주를 하세. 우렁이 각시는 돌쇠에게 하얀 말을 구해주었어요. 그럼 이제 우렁이 각시가 준 말을 타고 달려볼까? 백성들도 나와서 이 경주를 지켜보았죠. 우와! 이번에도 돌쇠가 이겼어! 돌쇠가 이겼군. 나는 듯이 빨리 달리는 하얀 말 덕분에 돌쇠가 이겼어요. 이번에도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했어요. 경주는 원래 3-3번이니까
마지막으로 강 건너기 경주를 하세. 돌쇠는 강 건너기 경주도 자신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없지. 장인어른이 용왕님이시니까 말이야. 임금님은 큰 배에 여러 사람을 태우고 강을 재빨리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이 탄 배는 커다란 회오리 때문에 뒤집혔어요. 내기를 지켜본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돌쇠를 칭찬했어요. 우와, 돌쇠는 대단해. 아이고, 돌쇠는 정말 대단해. 돌쇠를 임금님으로 모시자! 돌쇠는 임금님 자리에 올라 우렁이각시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은혜에 갚은 까치. 옛날에 썩 나가거라! 옹고집은 매섭게 아기중을 내쫓았어요. 아기중은 큰 스님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이번에는 큰 스님이 옹고집을 찾아왔어요. 이 쌀 한 톨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와? 이 늙은 중아! 이번에도 옹고집은 무례하기 짝이 없었어요. 허허, 옹고집을 이대로 둘 수 없겠구먼. 큰 스님은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스님이 주문을 외자 허수아비는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죠.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갔어요. 진짜 옹고집은 깜짝 놀랐죠. 아니, 너는 누구냐? 누군 누구야? 옹고집이지. 할아버지가 2명이다! 옹고집의 손자조차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진짜 옹고집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옹고집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몇 년을 거지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죠. 내가 욕심쟁이, 심술쟁이로 살아서 벌을 받는 거구나. 옹고집은 울면서 지난 날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병들고 아픈 몸으로 고향 마을에 왔어요. 그때 큰 스님이 나타났어요. 아이고 스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부적을 가짜 옹고집에게 붙이시오. 큰 스님은 세 사람이 된 옹고집에게 부적 한 장을 주고는 사라졌어요. 옹고집은 살금살금 사랑방 마루로 올라가서 가짜 옹고집에게 부적을 붙였어요. 그러자 가짜 옹고집이 옹고집아, 착하게 살아라 하고는 하얀 연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그날부터 옹고집은 심술도 부리지 않고 욕심도 버리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콩쥐와 꽃신. 옛날 마음씨 고운 이를 어쩌지? 이때 써요. 도련님은 콩쥐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반했어요. 하늘이 도와 당신같이 착한 아가씨를 만난 것 같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도련님과 콩쥐는 혼인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